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확신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참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핵심 구절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암송을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 복음 말씀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했을까요? 다른 길은 없었을까요? 안타깝지만은 다른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나의 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셨죠.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혔습니다. 금속 파편이 주렁주렁 달린 그 채찍에 수없이 많이 맞으시고 피를 흘리셨고요. 옆구리는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이나 그 잔인한 십자가 형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로 받는 구원은 없습니다. 모든 죄악은 대가가 치러져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의 진리를 아주 잘 나타내는 이야기를 한 편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인용하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경제공황 시대에 뉴욕 시장이셨던 피오렐로 라가디아 시장이 판사로 재직할 때에
이 어떤 가난한 노인이 빵을 훔쳐가지고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노인이 자기 배고픈 손주들에게 먹일 것이 없어서 빵을 훔쳤다, 이렇게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 판사는 법대로 벌금을 선고해야 됐습니다. 10달러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갑을 꺼내가지고 이 판사가 자기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서 이 벌금은 내가 대신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냈습니다. 그리고 재판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도시는 가난한 이웃이 굶주림 때문에 빵을 훔쳐야만 하는 상황을 만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청객 모두는 50센트씩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날 법정에서 노인의 죄에 대한 형벌이 선고되었습니다. 공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 노인은 아무런 형벌을 이나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의 공의로운 심판과 사랑을 보고 방청객들은 감격해서 벌금도 냈을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진 돈을 모금하고 사랑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노인은 죄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사람들로부터 전해진 그런 사랑의 모금액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마음에는 이전에는 슬프고 그냥 그저 우울하고 비관하고 힘들 죽지 못해서 살았던 인생인데, 이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돌이켜서 마음에 뭔가 새로운 빛이 생기고 밝고 건강하고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서, 그래서 그 재판정을 나오면서 내가 이제 새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그 심령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을 만듭니다. 그것이 복음이 주는 힘이자 능력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그걸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복음은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고 또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사실 죄 때문에 법정에 서 있는 피고하고 같은 사람들입니다. 판사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유죄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분명히 죄인 맞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너를 죄가 없는 자로 간주해 주겠다. 죄가 아예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죄가 없는 자처럼 그렇게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은행에 절대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줬는데 누군가가 내 대신 그 빚을 전부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노티스가 왔는데 당신의 빚은 완전히 다 갚아졌습니다. 당신의 신용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선언을 받은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돈을 한 푼도 낸 적이 없지만은 어떤 분 덕분에 빚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라가디아 시장은 법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을 결코 어기지 않으십니다. 절대 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노인에게 지은 죄의 형벌로 벌금을 선고했죠. 대신 그 벌금을 자신이 내주었습니다. 법은 지켜졌고 동시에 또 자비가 베풀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나에게 진노를 부으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나에 대한 화가 풀리신 거예요. 진노를 부으시려고 하다가 그 진노를 다 푸시고 나와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착한 행동으로 얻은 게 아니죠.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신분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 받은 자는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이 있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의 복을 줍니다. 우리 이 뉴욕에서 빵을 훔쳐서 재판장에서 용서받은 이 노인에게 다시 한번 집중해 봅시다. 이 노인은 법정에서 은혜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근데 삶의 자리에 와보니까 여전히 가난하고 삶의 현실은 바뀐 게 없어요. 녹록치가 않습니다. 당장 또 먹을 빵을 또 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런 삶에 계속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이미 경험한 그 사랑과 자비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좀 다른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그냥 쓸쓸하게 버려져서 그래 이렇게 살다가 비참한 인생으로 이제 마감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를 뭔가 사람 대접해주고 아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긍정적인 아이덴티티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게 본문 3,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 믿어도요 세상 살아가기 만만치 않습니다. 여전히 고난과 눈물이 있습니다. 병에 걸리고요 가난과 실패는 계속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아픔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엄화됨이니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품는 소망은 결코 헛되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소망은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그 소망은 깨지고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 실패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가지게 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런 자녀의 확신을 계속 부어주시고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 힘든 과정을 다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복음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인은 빵을 훔친 범죄자였어요. 떳떳한 의인도 아니고 모범 시민도 아니죠. 초라하고 궁색하고 자기 자신을 끝없이 못났다고 생각하고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정죄하고 비관하고 그렇게 한평생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재판장이 또 정죄만 해서 그냥 심판하는 데 그쳤다면은 이 사람은 아마 더 이상 소망을 갖지 않고 자기 목숨을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장은 심판도 하지만은 그 값을 대신 치르는 그런 사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제가 직장 다닐 때에 제 대학 후배 한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하여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고 오로지 자기 친구를 위하여 간이식을 수술을 하기로 작정하고 막 열심히 운동하고 간경화 술을 잘 먹던 애가 술도 탁 끊고 열심히 운동해서 2, 3개월 동안은 준비하더니만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모금을 해서 그 친구에게 돈을 전하고 격려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의로울 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정말 더러운 자였을 때에 가장 부끄럽고 추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를 이게 지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분은 노예 무역상이라고 하네요. 젊은 시절에 이 사람은 해군 출신인데 방탕해져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술과 폭력과 노예 매매의 길로 들어가 가지고 많은 돈을 벌기도 했지만은 얼룩진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배가 폭풍우 속에서 거의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회심하고 그 후에 목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큰 죄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 크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지은 죄보다 더 크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을 지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복음은 우리에게
화해와 구원의 기쁨을 또 넘치게 합니다. 이 판사는 단순히 벌금을 내준 데서 그냥 그치고 너 집에 가 이러고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청객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과 가족에게 더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처벌만 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죠. 우리가 단순히 죄사함 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자녀되라 내가 자녀로까지 입양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복음을 통한 축복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을 보면 약간은 중복되지만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형벌 받아야 되는데 풀려난 거예요. 또 10절에서 보면은 풀려난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완전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원수 되었었는데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축복이 있죠. 예수님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10절 후반에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거 부활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이미 죽었거나 혹은 살고 있거나 이 땅에 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 홀연히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온전히 자유롭고 죄에서 자유롭고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그러한 그 영이 아니고 육신으로 육과 영과 혼이 다 있는 온전체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 하늘의 형상을 입은 육신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기쁨 속에 살아가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예, 그 부활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이 땅의 어떤 고통과 아픔도 이기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복음으로 이런 소망으로 새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1절 말씀에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서 나하고 가장 친밀한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서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나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아버지는 간혹 아들 놔두고 도망가는 아버지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그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허랑방탕하게 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가 살다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환영하며 버선발로 남자는 버선발을 안 신죠. 아무튼 맨발로 뛰어오셔가지고 그 아들을 감싸 안고 그 아들을 안고 잘 봤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는 속을 묻으니도 썩인 그러한 자녀지만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 잘 붙드시고 주님 오실 날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결핍 가운데서도 용기를 주시고 상실 가운데서도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저희가 낙심하지 않고 그 십자가 사랑 기억하면서 확실한 구원의 기쁨과 화목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세상의 조건에 따라서 좀 괜찮으면 기쁘고 좀 세상에서 여건이 어려워지고 힘들면은 그냥 또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 믿음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꿈을 오늘도 꾸면서 입가가 미소로 번지면서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주님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오늘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